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그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물론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고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진짜로 이루어지느냐 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신다, 너희가 찾는다, 열린다 하는 이 말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너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반드시 내 기도가 성취된다 하는 그 아주 강한 확신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직설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냐, 분명하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 던질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8장,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을 가라사대 준통명입니다. 내가 원해.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간구하고 소원하고 얻기를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파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파츠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반드시 확실하다. 직설법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서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너가 맞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가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진짜로 원한다.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파츠라고 했어요. 하파츠는 뭔가 하나님의 습관이다. 하나님의 관습이다. 하나님의 버릇이다. 하나님의 버릇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하파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그 3월달 저의 설교를 보시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께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저에게 고난 주간 그 이전에 드렸던 그 설교를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게 무언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앞에 그 3월달에 있는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당황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확실히 주어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셨어요. 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실 그런 습관이, 습성이,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시적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지언정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증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그러므로 좋은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에 속해가지고 좀 세상과는 조금 격리돼가지고 좀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한 4,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 지역에 좀 허름한 그런 지역을 만들고 혹은 땅굴을 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는 우리가 싫고 우리가 따로 좀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런 집단이죠. 아주 좋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궁극적인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가졌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까?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결국은 SNF파 공동체를 조직하고 여기서 혹시 책을 보시면 쿰난 공동체다 그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SNF파, 쿰난 공동체다, 세례요한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해방되면 뭐 할 것이냐? 해방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례 요한이 구한 뒤 모든 것도 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런 어떤 요지를 가지고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그 이제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는다, 두드리다 열린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구나, 두드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원할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은 세상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을 첫 번째 우리가 구하라. 이거는 세상의 축복은 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차원 높은 것, 그걸 구합니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도되면 이 병자가 낫는다, 귀머리가 그 귀가 열린다, 그 가정이 잘 된다,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세상적인 축복 필요 없다, 나는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플라톤이라고
것이고 밑에 있는 세상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전뱅이가 이러신다고 했어요. 육신의 질병이 나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 내 집이 일어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고 경제적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 얼룩덜룩한 그 나뭇가지를 너희 짐승이 물을 먹을 때에 그 앞에 걸어가지고 짐승이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세상적인 그 축복에 대한 간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매우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좀 이 병에서 좀 우리 딸이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뭔가 하면 여러분,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강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적당히 살면 되지,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하면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형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흐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거되고 저들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축복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간구, 우리의 요구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은 필요 없어, 저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도 좋아,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죄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자녀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아내로 인하여 그렇게 하게 되고, 물론 이건 언약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로 성경 전에 많이 드렸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말씀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남편은 아주 참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또 아내는 또 열심히 교회
저렇게 저 가정이 고생하는구나. 참 처녀 때 참 잘 믿는 저분이 저 처녀가 시집가서 참 저렇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저렇게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한국에서. 근데 지금 그분들을 보면요, 남편들이 다 지금 잘 믿어요. 다 지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오히려 남편이 더 열심히 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가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생겼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면서 제가 다시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강구하도록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듣는다, 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도되고 그래서 저들이 참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실족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자기의 이 강구와 자기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세상의 축복을 보고 그것에만 매여가지고 그 뭐라고 합니까?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죠. 성공 복음, 성공 신앙, 혹은 부유하게 되는 그런 신앙, 그런 복음, 그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 때에 뭔가 일이 잘못되고 틀릴 때, 이게 뒤틀릴 때 절대로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구할 것인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요한 제자,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세상적인 축복을 너희들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구할 것인가? 광야를 원하고 구해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광야라고 할 때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는 뭐 광야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육신을 죽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 광야로 가.
광야로 가면 첫 번째 광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광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포의 말씀은 너희들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고, 이 히브리 말로 미드바, 미, 드바, 미 하고 더하기 드바. 그래서 미는 뭔가 하면 연결되어 있는, 함께하고 있는, 뭐뭐에서 붙은 이런 뜻이고, 드바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발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뜻인데요. 이 다발이라고 할 때는 목동이 양을 처지로 인도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패슈, 목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초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지만, 두 번째는 미드바르에서 말씀의 꼴을 너희들이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다. 왜? 말씀의 기능이 연결이니까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다. 무엇과 연결하는 것인가? 세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것이다.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그 중간 매체, 연결점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라고 할 때, 이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건 무슨 말인가면요, 성경에 있어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그냥 광야, 그냥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계시의 말씀의 본 유류, 가장 그 뜻을 추구하다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세상의 축복이 아무 쓸데가 없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광야가, 미드바르가 없으면 이게 전부 다 흙과 마찬가지다. 광야가 있으면 비로소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빈 들판에 돌베개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루스 들판에서 야곱이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엘리야가 전혀 대책이 없을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점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하루 길을 점행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비로소 자기의 생명, 나의 육신적인 소원,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주인아 꺼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나중에 엘리야에게 능력에 작용됐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래서 루스 광야, 그 야곱의 고생했던 그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추구하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다 보면 그게 완전히 안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는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꼴이 무언가, 그걸 발견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는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막방 뛰어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애굽이
있으면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호렙산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광야를 주라. 광야.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를 죽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꼴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나은 더 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다. 그래서 이 광야의 중요성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에센파 집단이 광야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광야를 좋아하는, 야,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꼴을 먹는다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희가 왜 광야에 가느냐? 그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 광야에 가서 왔다 갔다 했느냐? 거기서 뭐 사기를 바르는 사람 왜 그랬냐? 부드러운 것을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갑니다. 아니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가기는 갔지만 부드러운 것을 원하고 있다.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은 뭐냐? 이건요, 세상과 때로는 결별하라 그 말입니다. 건강과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축복, 이 부유한 것, 이것과 때로 결별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 없이 뭐 세상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자 이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광야로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 이걸 원해라. 광야로 가는 것을 원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뜻도 주고 다 주지만 너희들이 광야를 원해라. 그러면 광야는 무엇이냐? 신약 시대에 와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감수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광야로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원하라, 소원하라 그 뜻입니다. 그럼 뭐냐? 신약 시대 광야가 도대체 뭐냐?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광야가 교회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께서 오늘 오신 이 자리, 이 교회가 바로 이 광야예요. 이게 믿으라고요.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 옷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간구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하러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적인 것을 좀 정리해라. 세상적인 것을. 그리고 이 믿음하러에서 너희들이 세상 것을 정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꼴이 보인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던 그 의미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의 욕심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존재,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바로 가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아, 이게 광야구나. 우리가 여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불신자가 볼 때는 그저 죽는 곳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할 때 교회 와서 참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래 저 사람 이 정도 다 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은요 광야에 오기만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세게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보면 뭐 저 불모지 안 좋은 곳, 또 사람이 죽는 곳, 뭐 뱀이 울거리는 곳, 뭐 정갈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불신자가 광야를 정의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그 광야에 왔을 때 저기가 진짜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구나. 바로 저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구나. 이 같은 영적인 파라다임이 한국말로 파라다임이 영적인 파라, 영적인 말씀의 이 단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요 뭐 불신자라신다. 불신자도 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잘하고 신자도 뭐 그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봐야 뭐 여러분 폭발력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플로리다에 제임스 목사님이 전도 폭발해가지고 뭐 전도 크게 폭발했는데 지금 다들 사라졌잖아요. 해보니까 뭐 우리나 너구나 똑같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광야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은혜 받고 디셉 사람 요셉도 광야에서 은혜 받고 야곱도 광야에서 은혜 받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광야로 가면은 너희들이 광야를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만 뭐 로마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뭐 잘 먹고 자서 그것만 뭐 구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가냐? 광야로 가면 뭐 다른 게 있어야지 왜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강구하라 원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광야를 원하라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습니까?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신다 두드리라 열린다 찾아라 찾는다 이 약속을 했는데 보통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단지 어디에 적용시키는가 하면 세상적인 것에만 적용시키고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엉터리구나 그렇게 간주하고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